잠언 24장 16절 한 절만 본문으로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말씀해서 잠시기도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의인도 7번 넘어진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른 제목도 붙이려고 했습니다. 7전 8기 신앙.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면 된다. 그래서 7전 8기 신앙. 그 뜻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정하려다가 또는 오뚜기 신앙 이렇게 또 바꾸려고 했습니다. 오뚜기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오뚜기 신앙이야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항상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게 문제고요. 그게 숙제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진 것이고요. 이미 그 자체가 넘어진 것이죠. 교만한 것입니다. 마귀가 이미 넘어뜨린 것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설적인 증거도 있겠죠. 뭐냐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유는요. 성경에는요 사람들의 허물과 죄들까지도 다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책들, 세상의 위인전들은 어떻습니까? 거기 위인들은 그들의 허물과 그런 실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정말 높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죄들을 다 공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사람들의 어떠함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단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헛될 뿐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정말 매우 연약한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또 보여줄 수가 있죠.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일 텐데 유대인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가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온전한 부름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고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었고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도 했고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자식을 낳은 것도 그대로 다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모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허물을 다 들춰낼 수 있습니다. 엘리야 불의 선지자고 그래봐야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고 그도 연약한 여자 앞에서 무너졌던 도망가고 그랬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다윗 하면 어떤 말이 떠올라요? 다윗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죠.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완전한 사람인 것인가? 그래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것인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넘어지기를 반복하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7번 넘어진 기록이 나오네요. 근데 그보다 더 넘어졌을 수 있겠죠. 그의 삶을 다 기록한다면 또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성경 이 세상 자체라도 둘 수 없다 그랬는데 다윗의 그 넘어진 기록들을 다 기록한다면 그것도
다 기록할 수 없겠죠. 성경이 아마 엄청나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크게 7번 넘어진 기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록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얄궂지만 위로를 얻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위인전들만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면 정말 자괴감이 들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의 어떤 다윗을 보게 되면 대단하고 우리는 정말 작아지고 그러는데 역사서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사무엘 상하를 보겠지만 거기서 보게 되는 다윗은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자주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리고 인내와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또 여러분들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라고,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았죠? 넘어졌고 또 앞으로도 넘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넘어졌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는데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 생애에서 7번 넘어졌다고 했는데 그 기록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우리 사무엘상 21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만 이 보는 목적은 우리가 다윗의 어떤 허물을 막 들춰내면서 정죄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뒤에 마지막에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넘어진 다윗의 기록 사무엘상 21장 보시면, 자, 7가지나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게 되고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갈 곳이 근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결국 이제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노비라는 곳을 가게 되죠. 근데 노브는 제사장들이 살던 곳입니다. 다윗은 그곳으로 가고 거기에서 아비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갑자기 나오는 사울 왕의 특별한 임무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음식도 무기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제사장을 속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얻게 되고 또 무기도 취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제사장을 속인 것이에요. 모략으로 전쟁을 한 것이죠. 신천지 마냥 이만희 마냥.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넘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말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결말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행한 이 일 때문에 아주 비참한, 아주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아히멜렉과 이 제사장과 함께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 부모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멸문조화를 당하는,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자신도 시인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보십시오. 22장 22절에 보시면 그가 시인합니다. 거기 도액이 있었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그날 에돔인 도액이 거기 있을 때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의 죽음을 야기하였도다. 이 아비아달의 그 가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아히멜렉과 그들이 죽임당하는 데 있어서 그가 원인 제공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다윗이 넘어진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죠. 나의 어떤 이익이나 나의 어떤 필요를 얻기 위해서나 나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때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말이 안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막 머리를 쥐뜯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결말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교훈을 얻으세요. 근데 우리가 또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학할 건 아니에요. 왜? 다윗도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넘어진 적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1장 10절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두 번째 넘어진 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날에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키스에게로 갑니다. 예, 어디로 간다고요? 가드로 갑니다. 아키스 왕에게 갑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이제는 이방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이죠. 적장에게 갑니다. 예, 그것도 뭘 가지고 가요? 아까 그 아히멜렉에게서 이제 그 제사장에게서 얻은 칼, 그 칼은 골리앗의 칼. 골리앗은 어디 출신이요? 가드 출신. 가드의 전사, 자신이 죽인 그 적장, 그 칼을 들고 가드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화약을 들고 화약고로 뛰어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불속을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지금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꼴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간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모습은 참 비참하죠. 다윗이 이 말들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키스를 몹시 무서워하여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바꾸어 그들의 수중에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을 급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린 채 있으니, 자, 이 모습은 다윗의 그 용맹스럽던 멋진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미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앞에서 분별력 없이 그렇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더니 지금 이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피했는데 지금 아키스 왕 앞에서 이제는 죽임당하게 생긴 것이에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했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기회되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 같도다. 아모스 5장 19절 말씀처럼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미치겠죠. 그래서 미친 흉내를 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비참한 모습, 그 넘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이 두려워서 여러분의 신분을 감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춘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주님을 부인했지. 마치 베드로처럼 골방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통곡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다윗이 이러고서 이제 아둘람 굴에 들어가가지고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연약함, 아니 자신의 그 정말 가증스러움, 자신의 그 비참함, 이런 것들을 그렇게 토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형제의 간증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심정이 참으로 참담하고 미치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친 흉내를 냈다는 거죠. 막 시선을 딴 데다 두고 막 머리를 여기들 두고 막 손톱을 물어뜯고 손톱을 긁으면서 책상을 긁고 그랬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가 차마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을 못하는 거죠. 왜? 자기가 직장에서 그동안에 행했던 모습이 참으로 간증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마치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요. 또 이 다윗을 살펴보지만 이 다윗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도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진 일을 볼까요? 25장 가서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죽습니다. 다윗이 정말 기댔던 의지할 만한 그런 거목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파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광야에 있을 때 이때 400명과 함께 부하로 거느리고 있었는데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발이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는데 나발의 그 부자의 양들을 지키는 종들, 그 양을 지키는 종들을 그리고 그 양과 함께 지키는 그 일을 이제 다윗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하는 거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에 우리에게 심히 잘해 주었으므로 우리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무엇을 잃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양을 지키는 동안 내내 그들은 밤낮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그 종이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그 일행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그 일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제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기브 앤 테이크 아니냐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이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11절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저마다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종들이 많도다. 그러니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취하여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겠느냐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것이에요. 아주 모독적인 말을 들은 것이죠. 지금 다윗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박해받고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죠. 사실 이제 곧 왕으로 등극할 그러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노했죠. 나발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칼을 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13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또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사람들로부터 모독적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난 저 사람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로 갖고 오히려 모욕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나를 험담하고 오히려 잘해줬는데 오히려 나에게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그럴 때 되게 되면 육신적이 될 수 있죠? 원수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나이, 영적인 수준, 그때 판단이 됩니다. 그럴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을 때, 그죠? 어떤 욕을 먹었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맡기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보인다고 한다면 성숙한 것입니다. 많이 성숙한 것이죠. 그러지 않고 안절부절하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원수 갚겠다고 칼을 차고 일어나고 육신을 드러낸다면 아직도 많이 어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해주고 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진리의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모독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당연한 것으로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너희 잘못들로 인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러진 않았죠. 화를 내면서 육신을 드러내고 육신으로 그 육적인 전쟁으로 칼을 흘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감사하게도 여기에 누가 중보자로 개입하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그 무지한 그 피를 흘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실 거예요.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거는, 그거는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거든요. 31절만 보시면 아비가일이 나타나가지고 중지하죠. 당신께서 이유 없는 피를 흘리셨다거나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는 일이 당신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께 마음에 거침이 되지 않으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당신의 여종을 기억해 주소서. 아주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 중재로 인해서 아비가일 자신의 생명도 살리게 되고 또 많은 그 식구들도 살리게 되고. 자, 이에 다윗이 32절 33절에서 말하죠.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를 보내시어 나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내 조언이 복받으며 내가 복받을지니 너는 오늘 나로 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도다. 잘한 것이에요. 아비가일은 잘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치 성령님이 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다윗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은 것이죠.
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였노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하시죠. 여러분들 38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하시죠. 약 열흘 후에 주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더라. 주께서 하신 겁니다. 주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다윗처럼 이렇게 육신의 일들을 그렇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드러내면 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육신에게 진 것입니다. 그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면 패배한 것이에요. 넘어진 것입니다. 육신에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교훈을 삼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육신에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윗도 다시 일어났죠. 네 번째 넘어진 일을 보겠습니다. 27장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의 아주 또 이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모습, 절망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죠. 다윗이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라. 필리스타인들의 땅으로 속히 피하는 것보다 내게 더 나은 것이 없도다. 정말 그게 더 나은 것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서 나를 더 찾으려고 해도 나로 인하여 절망하리라. 그래야 내가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혼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주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운 좋게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그 사울의 손에서 피했는데 내가 운이 없으면, 재수 없으면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있는 것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편없는 모습 가운데 형편없는 결정을 내렸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필리스티아로 정치적 망명을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적들의 수하에서 적들의 신세를 지면서 적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종로로 타는 그런 신세에 전락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떤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계획으로 어떤 일들을 시도하게 되면요, 그러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모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신세를 지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종노릇을 하게 되고 그런 신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불신자들에게 손을 벌리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필리스트로 가게 되면요, 그 이방인들에게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하기가 더 어렵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렵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필리스타에 가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8절에서 보면은 그술인, 게셀인, 아말렉인들을 쳤죠. 근데 그 일이 왕에게 발각이 되게 되면은 왕이 자기를 반역자로 생각할까봐 10절에 보니까 유다 남부를 쳤다고 거짓말하죠. 아키스가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은 어디로 길을 잡았더냐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유다 남부와 여라무엘인들과 남부와 켄인들과 남부를 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지금 유다 지파를 쳤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민족을 죽였다고 하면요 그것은 거짓말인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 왕에게 잘 보이는 것이고 이 왕이 이제 이 다윗을 완전히 신뢰하겠죠. 거짓말한 겁니다. 속인 것입니다. 왜요? 그 왕의 마음을 사려고 아부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직장 상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부하고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했던 적 없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간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넘어진 것이고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무엘하 11장 가서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죠.
사무엘하 11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왕이 되었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난이 끝났습니다. 좀 좋은 환경에 있으면 죄 안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자, 남들은 다 그 병사들은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은 혼자서 궁에 남아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근데 거기까지만 문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다가 2절을 보게 되면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저녁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뭐 빈둥빈둥 대다가, 아니 그것도 안 먹은 것이겠죠. 어떻게 저녁 무렵에 일어난 것입니까? 자, 그의 지금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요, 그러다가 이제 간음을 저질렀지만 이전부터 죄를 진 것이죠. 다윗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 나가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자기는 침상에서 자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난 것이 게으름, 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이 악하게 된 것이, 게으름을 피우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다, 아직도 점심이네, 저녁 무렵까지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요 거지 됩니다. 그죠? 빈궁이 도둑처럼 찾아오죠. 여러분들, 소돔의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밝히는 소돔의 죄는 이것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 자만과 양식의 충만함이 게으름의 풍성함으로 이어진 것이, 다윗도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이제 자만하고 이제 풍부하게 되니까 뭐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게으름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또 간음이라는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작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루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게으름으로 시작해서 결국 간음이라는 이런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풍부하니까, 이제 뭐 안전하니까, 그 가운데서 좋은 환경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닌 것이죠. 자, 오늘 죄를 짓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서민들입니까? 아닌 것이죠. 누가 죄를 짓습니까? 돈은 많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강남의 그 부유층에 얻은 고위 관직의 그러한 자녀들의 탈선은 그야말로 소돔의 죄악을 방불케 하죠. 마약하고 술 취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하죠. 동성애하고 소돔의 죄악인 것이. 왜? 그들의 양식의 풍부함, 그들의 자만과 그들의 게으름의 풍성함, 결국 죄악으로 할 일이 없는, 무료하니까. 그러다가 간음하게 되는. 다윗은 처음에 눈으로 범죄했습니다. 눈으로 근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솔로몬도 고백했죠. 그래서 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데려다가 간음을 저지르죠.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도 있는 그 계명을 어겼죠. 그 열매로 아기가 생겼죠. 밧세바는 임신을 했죠. 자, 이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6번째 죄를 저지르죠. 6번째, 다윗은 살인을 행합니다. 자, 임신한 걸 알게 되고 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에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해서 그 남편의 열매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근데 이 남편 정말 충신입니다. 이 우리야. 남들은 지금, 동료들은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만 편안히 집에서 아내와 들어가서 동침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야전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바깥에서 잠을 청합니다. 결국 다윗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전장에 보내서, 최전방에 보내서 그렇게 죽이는 계획적인 청부살인을 하죠. 바로 다윗이 그 일을 다 꾸민 것입니다. 10계명에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인데, 그리고 그 아래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인데, 간음보다 더 또 위에 있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자, 이 일로 인해서 나단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신의 그 죄가 지적되자 즉시 시인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죄를 졌다고. 자, 이렇게 자신이 자백하면요, 시인하면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자기가 죄를 졌으면서, 자기가 넘어졌으면서, 자기 넘어지지 않았다고,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 여러분들, 다윗의 대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왕.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이럴 수밖에 없었다. 죄를 지어놓고 난 순종했다고, 백성들이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변명하고 정당성을 붙잡고 자기 주장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왕들도 선지자가 가가지고 죄를 지적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닥치라고, 위협하고, 결국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거를 볼 때 다윗은 정말 훌륭한 것이, 그게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망합니다. 그럼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건 악인이고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51편 가서 볼까요?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이 범죄한, 바로 간음하고 살인한 그 이후에 나단의 그 책망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죠. 시편 51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고, 이게 진정한 회개이고, 이랬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자비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죠. 자비를 입는 것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이렇게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먼저 주를 거슬러서 지은 것이에요.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죠. 주님께 대해서, 주님을 거역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죄들이 그런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걸 했으니까 주님을 거슬러서,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슬러서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단추죠. 근데 마귀는 그것을 자꾸만 가리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리게 만들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에요. 큰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은 죄예요. 간단한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 형제를 미워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은 죄예요.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그래 놓고선 정당성 붙잡고 막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죠. 아유, 저런 사람은 더러운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모태신앙 없습니다.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보소서, 주께서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춰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수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우리 눈처럼 깨끗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시니까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중요한 게요.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넘어진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전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해 해달라고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우리가 자백을 하는 것이죠. 시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이죠. 예,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기쁨으로 주를 섬기지 못하면요, 냉랭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12절에서 그래서 회복해달라고 뭘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10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요? 건너뛰어서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우리도 이것을 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회복해야 하는 이유,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마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어,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책하고 그러면요, 마귀만 좋아하는 것이. 그러면요, 그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자살해야죠. 자기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네요, 넘어졌네요. 그러면 자살해야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렇게 됐어요. 나 같은 어떻게 내가 죄 없는 무지한 피를 흘리, 그러고서 자살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악인은 완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유다 이스카리옷처럼 주인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했지만 다시 일어났단 말이죠. 넘어진 적 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 그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악인은 완전히 넘어지고 말아요. 왜? 자기를 신뢰하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내가 넘어졌어? 그러면서 자백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열매를 얻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요, 나조차고가 아니라 여기 보잖아요.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저런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가 크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죄인들도 알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 뭡니까? 주님께서 참으로 두려우시고 죄인은 상대 안 하시고 그런 분으로 알기 때문에 안 돌아오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씻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를 자백했다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고 믿어야 되고요,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고 믿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처럼 그렇게 되면요, 소리 높여 노래하고요, 내 입술을 열고 주님을 찬양을 보리이다,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자백했으면요, 여러분들 떳떳하게, 그럴 때는 약간 좀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돼요. 하나님 우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토이고 넘어지는 걸 잘 아십니다. 우리가 7번만 넘어집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넘어져도 여러분들 용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넘어질 수 있는 게 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우리 양심에 호소할 게 아니라 그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죄의 찔림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그럼 우리 나가서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비의 구약에는 어떻게 자비석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만나겠다 그랬죠? 자비석, 멀시시트,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하게.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라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어제 죄 졌는데 오늘 또 자백하고, 어제 자백했는데 오늘 또 자백하고, 양심 있지, 양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자백하는 거 맞아요. 어제 자백했어도 오늘 자백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목욕한 사람들은 발밖에 씻을 게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발 매일 씻으시죠? 잠자리 들기 전에 매일 씻으시죠? 저 매일 씻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걷다 보면은 당연히 발바닥에 먼지가 묻고 하는 것처럼, 중동은 지역은 더워야지 때꼬적물이 막 묻어요. 씻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은요, 죄를 매일같이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말하면 정당성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죄를 안 자백하고 그냥 잠자리 듭니까?
그것은 발을 안 씻고 침상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자백하면 돼요. 예. 그렇게 발을 씻듯 자백하시고 그러면요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루 아침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 어제 죄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어저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맞았는데 이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 그러면서 안 나오게 되면 마귀에게 여러분들 그대로 속는 것이죠. 그대로 나오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세요. 우리 대단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실 때 달도 깨끗하지 않고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를 다시 우리 사무엘하 24장으로 가서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다윗은 중요한 것은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다, 자백했다, 시인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넘어진 자라는 것을, 연약한 자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에요.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면 사무엘하 24장 가서 보게 되면 이 구절이 있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이전의 기록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 했는데, 소망을 준다고 했는데, 정말 얄궂지만 정말 소망이 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사무엘하 11장에서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5번 6번 넘어졌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다시는 그러면은 그런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웬걸요, 또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정말 시편 51편처럼 참여하고 돌이켰으면요, 안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양심 있지, 어떻게 넘어져? 근데 또 넘어지는 것을 본단 말이죠. 우리도 정말 그렇게 어떤 큰 넘어짐 앞에서 정말 돌이켰는데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죠.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벌어졌으니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말하게 하신지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역대기상과 함께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는데, 거기서는 사탄이 충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게 만듭니다. 이 본문과 함께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사탄에 의해서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그 북한의 김정은이 그 자기의 군사력을 어떤 의시되고 자랑하려고 도열하고 막 이렇게 행진하게 하는 것처럼, 그걸 바라보면서 박수치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얼마나 많은가를 보고 자기의 어떤 것을,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어떤 위대함을 그렇게 보기 원해서 계수를 하게 한 것이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셨죠. 3절에 보니까 요압 장군도 불쾌하게 여겨서 말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계수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수를 센 후 다윗이 마음에 가책을 받은지라 그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내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악을 제하여 주소서. 내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리석게 행한 것이에요. 또 넘어진 것입니다. 죄를 진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또 좋은 점은 다윗의 훌륭한 점인데, 다윗의 성숙도입니다. 이전에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시인을 했는데, 지금은 누가 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죄를 시인합니다. 발전한 것이죠. 성장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 앞에 엎드리고 자백하고 했다면요, 여러분들 대단히 성장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짓고도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자백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작은 죄를 짓고 나서도 형제를 미워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백한다면 대단히 성장한 거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만 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요. 14절을 보시면 다윗의 훌륭한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의 분별력.
다윗이 갓에게 말하기를 내가 큰 곤경에 처하였도다. 주의 자비는 크시니 우리로 이제 주의 손에 떨어지게 하시고 하고 나로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더라. 무엇을 보십니까? 다윗은요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앞에서도 주님은 자비가 크시다 그랬죠. 주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시편 51편에서 말했죠. 여기서도 주의 자비는 크시니 우리는 자비를 힘입어야 됩니다. 사람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그거는 사람들은 무자비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가 크신 분입니다. 그 사람의 손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아니 주의 손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또 주님의 자비를 힘입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고 또 우리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도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올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서 크게 넘어진 7번의 넘어짐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넘어졌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의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주의 크신 자비,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자비로 인해서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것,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자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보다도 큰 것이 주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무자비하게 대하셨다면 우리 이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막 이렇게 막 들고 뭐 잘난 척하고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치 뭐 대단한 걸 깨달은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치사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할 말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죄를 짓고 그 죄의 심판받기 싫어서 죄 뒤집어 씌워놓고 마치 우리는 죄에 사함받았네, 구원받았네, 마치 대단한 어떤 산수를 푼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거듭난 죄사함의 비밀을 그걸 풀었네, 그런 말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의시될 거 아니고 목에 힘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넘어지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자,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누가 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자비가 있고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윗처럼 넘어졌고 또 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일어났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도 넘어졌었어요. 많이 넘어졌습니다. 근데도 지금 이렇게 뻔뻔스럽게 설교하고 있어요. 왜요? 주의 자비 때문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자기는 넘어질 일도 없는 것이에요. 이미 그 자체가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를 바라볼 때 또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7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 넘어져도 그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비로우라 그랬잖아요.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큰 것이 주님의 자비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과제는 얼마나 빨리 주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빨리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 그것이죠. 그 회복은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뜻인지를 알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주님께 나아가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넘어지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진짜 문제는 넘어졌는데도 넘어진 줄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넘어졌다고 변명하고 안 넘어졌다고 속이고 자기는 넘어진 적이 없다고 그렇게 뻗팅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과도 교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시인하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제가 회복되는데 자기는 넘어지지 않았다고, 자기는 실족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교제가 안 되는 것이. 넘어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주실 수가 있어요. 그죠?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주십니다. 자기가 넘어졌다고 시인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실 수가 있는데, 자기는 안 넘어졌다고 그러면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으면 교제는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교훈을 삼고 거울 삼아가지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일어나시는데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